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이 재밌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안전교육의 핵심은 이제 문 집사님도 이제 강조하셨지만 실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이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이나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교육받은 대로 의식이 있는지 또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해야지 어쩌나 이러면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나 또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은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에게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지난 주일 그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이제 마지막 그 과정이 인공호흡을 하는 건데 영상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보여줬는데 간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교육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습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제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 코를 막지 않고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서 실습을 꼭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교육이 이제 습관화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큰데 저 예를 들겠습니다. 수년 전에 중국 수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재난이 있고 나서 한두 개월 후에 일본에서도 그 정도의 진도는 아닌데 그래도 꽤 높은 지진이 이제 일어났지만 한 자리 숫자의 사람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중국 수촨성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인명 피해가 컸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구가 적은 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인명 그 피해 차이가 난 겁니다. 일본은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건물들을 다 지진 대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고, 국민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교육을 아주 이렇게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온 겁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안전 매뉴얼을 항상 이렇게 인지를 하고 몸의 일부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왜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큰 재난, 곧 대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살고 구원을 받지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이 성전이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크게 당황해하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이 성전이 황폐화될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는 건데, BC 162년 그 시리아를 다스리던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는 시간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방금 읽은 이제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이 이제 우상이죠, 우상.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이렇게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런 우상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나 그 성전 안으로 피하라고 하지 않고 산으로 이제 도망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백성들의 외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난공불락의 성이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 하면서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이제 도망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함락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희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때 이 안전교육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처럼 큰 환난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산으로 이제 피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지붕에 있는데 그 소식이 이제 딱 들렸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뭐 돈이나 또 귀중품이나 옷이나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지붕에서 바로 산으로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뒤로 돌아서 겉옷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산으로 도망을 이제 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그냥 몸만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바다로 이제 휴가를 갔는데 파도가 이상해요. 헬 같은 게 막 이렇게 깊은 파도가 이제 몰려오는 게 보일 때 뭐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옷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높은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급하게 피해야 됩니까? 이 불이 났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죄의 유혹이 있을 때도 이렇게 급히 피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저가 유혹을 할 때 자기 겉옷이 막 벗겨져서 거기 남는 걸 그냥 각오하고 거기서 이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죄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죄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붙잡도록 미적미적대고 또 기회를 주고 일부러 붙잡혀 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잡으러 올 때 도망을 쳐야 되죠. 근데 술래에게 잡히려고 일부러 이제 술래 앞에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이고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줘요. 거기 시간을 자꾸 이렇게 주고 또 스스로 죄에 빠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야 날 잡아라 이러면서 자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유익하지 않는 사이트든지 친구의 이제 유혹이든지 어떤 달콤한 유혹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다 뒤돌아서야 돼요. 뒤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닥칠 환란이 너무 커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19절 20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특히 임신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재난이나 전쟁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환란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난이 꼭 그 어떤 죄 그건 아니지만 이 환란이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온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른들의 죄로 인해서 어린 세대들이 고통을 이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 환란이 이 죄 때문에 이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어른들이 우리들이 좀 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 겨울에는 춥기도 하지만 비가 또 많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땅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피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도로가 이렇게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도망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그래서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 규정에는 그 오리상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식일 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큰 환란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게 이게 많은 이제 지장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시는데, 주일날은 이제 다른 날보다도 재난이 일어나면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그 진주만을 이제 습격할 때 주일날 이제 습격을 했고, 북한이 이제 남한을 쳐들어올 때도 주일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겨울철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임할 이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큰 환란이었는가 하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1930년대 그 일본 군대에서 중국 난징 대학살이 있었는데 그때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노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금화를 삼키고 도망을 친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죽이면서 다 배를 이제 갈랐다고 합니다. 또 그때 1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진짜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어떤 종군 기자가 내가 전쟁터에서 악마를 봤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악마를 봤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이게 악마가 아니면 이런 이 비참함과 참혹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악마가 마음껏 활동하고 크게 웃는 곳이 전쟁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란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조절을 하십니다. 특히 택하신 자들의 안전과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줄이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렇게 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재난과 사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 문제나 이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는 재난 수준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난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경제나 취업이나 재난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고 통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렵고 또 무슨 소문이 들리면 더 좀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특히 믿는 자들 위해서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렵고 재난의 소문이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무엇이라도 막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횟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몸에 이제 중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이것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하면 확인이 안 된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제 사서 이제 먹기가 쉽고 또 큰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을 때 불법 그 사채를 이렇게 가져다 쓰기가 쉽고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을 때 잘 될 것이라고 무조건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뭐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따르는 거예요. 막 믿고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든지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뭔가 미래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도 행하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이 거듭난 자들도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면서 막 그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면 참 그리스도이고 참 선지자인가요? 신명기 13장 그 1절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이 은사라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과 상관없이 은사들이, 이런 능력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선생이고 신실한 목회자인가 하는 걸 알려면 그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삶의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열매,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걸 봐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참된 어떤 선생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기적을 보고서 뭐 참 선지자다, 참된 선생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모세나 이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나올 거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이제 인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지리산에서, 계룡산에서, 또 용마산에서 수년 동안 수양한 분이 미래를 잘 맞춘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믿죠. 용마산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용마산에서 뭐 했다 이러면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리산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돌을 닦았다 그러면서 뭐 뭐든지 다 알아맞춘다 이러면 막 가가지고 막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 입시가 어떻게 될지 막 이제 묻게 되죠. 그런데 뭐 강에서든지 뭐 산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뭐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서초구 양재동에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제 그런 책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뭘 이렇게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오십니까? 번개가 치면 모든 곳에서 그 불빛을,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돌연적으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예고하고 언제 온다, 갑자기,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오셨지만 재림은 공개적으로, 돌연적으로 분명하게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제 불안하더라도 점을 치러 간다거나, 또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간다든지, 또 비밀스럽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뭐 집사님들이 전 보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강북에 여러 교회, 큰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점치러 가요. 점치러 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병 고치고 뭐 이를 하면 막 그래도 뭐 이렇게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보통 그런 이단적인 교회에서 보면 한 100명 정도 막 안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와요. 그러면 막 그걸 막 이야기하면서 막 사람들이 넘어가요. 병을 고쳤대 이러면서 뭘 알아맞혔대. 사람이 약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그런데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막 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막 큰 위기가 닥치고 뭐 아주 이렇게 불안한 소문이 돌고 그러면 점치러 가고, 또 뭐 이렇게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 쫓아가고,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돼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평원에 독수리 떼가 이제 모여 있는데 그곳에는 죽은 동물의 시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독수리들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대환란이 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환란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을 이제 독수리라고 하면 죽음은 외식과 불신앙이 가득한 유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이제 천사들이라고 이제 한다면 죽음은 외식과 불신앙이 빠진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식과 불신앙 가운데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환란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 외식과 불신앙 가운데 깊이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외식과 불신앙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이 외식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그것도 뭐가 이렇게 우연히 이제 그래서 막 대환란이 임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동물 시체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들이 단위 모이는 것처럼 외식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교회든지 그 가정이든지 그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김없이 하나님의 폭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멀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그 환란은 그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또 보면 바로 이렇게 즉시 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것은 세상 종말을 가리킵니다. 여기 그날 환란 후에 하면서 즉시 이제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이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또 세상 종말을 이어지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겠는데요. A라는 봉우리가 있고 B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이 두 봉우리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먼 곳에서 A라는 봉우리와 B라는 봉우리를 보면 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두 봉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가까이 와서 보면 두 봉우리가 멀리 이제 떨어져 있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이 종말이 곧 이어질 사건으로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이제 곧 이어지는 그런 사건처럼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사건을 같이 이어서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전자가 후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마지막 날 세상 종말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세상 종말이 어떻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현재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떠나버려요.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것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게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옵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뒤쪽이 이제 중곡동인데요.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창문을 열면 뒤편 집이 이제 보이는데 그 집도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볼 때마다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저 집 창문도 이렇게 열려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며칠 전에 그 집이 이제 이렇게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포크레인이 이제 그 집을 다 이제 부수고 그 건물 쓰레기도 싹 치우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이렇게 빌라를 짓는 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개월 후면 이제 또 새로운 빌라가 이제 들어서 있을 겁니다. 한두 달 후면 그렇게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싹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이제 들어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현재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또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고 지금 다 세상의 일들, 사람의 일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좀 사라져요. 사람이. 부모들도 사라지고 또 옆에 있던 사람도 사라지고 나도 이제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을 같이 말씀하시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전쟁이나 재난이나 그 대형 어떤 사고나 또 질병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와 자랑과 육체적인 생명도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이나 또 어떤 가까운 사람의 어떤 죽음이나 또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모든 게 사라지는구나. 모든 게 사라질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그런데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마지막 날 인자가 하는데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근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이 통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덮쳐서 우리가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바위에 깔려 죽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욕심과 교만과 외식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랑하고 웃고 떠들며 쾌락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영원히 통곡하며 이를 갈며 지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천사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는데 한 성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를 모은다는 겁니다. 농부가 이게 추수를 이제 하면서 알곡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알곡을 다 모으는 것처럼 성도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성도들은 먼저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변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큰 영광과 기쁨 가운데 엄청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실제 구름을 타고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이라 할지라도 아주 빛난 영광스러운 그런 걸 이렇게 타고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지고 그 당시에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찬양,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고 먼저 갔던 성도들이 또 찬양하고 엄청난 찬양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상상은 자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럴 거다 근거도 없는 그런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큰 능력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엄청난 찬양과 통곡이 함께 있고 영광된 구원과 무서운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환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대환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환란과 함께 영광된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환란의 경고가 이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환란의 경고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된 구원을 약속합니다. 복음에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을 경고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된 구원이 약속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이 후진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재난에 대해서 평소에 국민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걸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큰 재난 곧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이 축복을 약속하는데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 급히 떠나고 외식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선진국들은 잘 받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여요. 근데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선 경고를 대환란의 경고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된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죠. 죄를 급히 떠나고 외식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욕심과 또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살고 또 외식도 버리지 않고 이러면 대환란의 그 후선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전혀 그것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선 이제 그렇게 딱 죄를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안전과 또 복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마지막 날의 영광된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